인생을 살되 녹슬어 없어지는 것처럼 살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머리도 자주 사용해야 머리가 잘 돌아가요. 반짝반짝 돌아가죠. 마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고 잘 돌아가요. 마음도요, 자꾸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마치 샘물을 퍼내면 맑은 샘이 채워지듯 그렇게 마음이 아름답고 맑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게을러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녹슬어서 없어집니다. 하루하루를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하루를 닳아서 없애는 것처럼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장도요, 안 쓰고 밖에다 내놓으면 오래 갈 것 같지요. 금방 녹슬어서 연장 부실 못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날마다 농부의 손에 잡혀있는 연장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오래오래 갑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몸 잘 먹고 가만히 있으면 튼튼해집니까? 잘 먹고 가만히 있으면 온갖 병이 다 생깁니다. 몸에. 열심히 운동해야지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영혼에 온갖 질병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오늘은 설교 결론부터 말할게요. 결론을 말하는데, 게으르면, 육체적 게으름은 육신을 망하게 하고 영적 괴로움은 영혼을 망하게 한다. 게으름은 인생을 망하게 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첫째, 게으름은 죄인가 아닌가? 뭐라 생각하세요? 게으름은 죄인가 아닌가? 성경의 대답, 게으름은 죄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성경 이 두꺼운 책 어디에도 게으름을 칭찬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고 게으른 자를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맞아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죄입니다. 또 남에게 잘못했을 때 죄지요. 나 자신에게 잘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잘못하는 게으름, 그 무서운 죄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여러분이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사람은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계획과 뜻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경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거지요. 세상에 나가서는 소금되고 빛된 생활하는 거지요. 이거 게으른 사람 못합니다. 신앙생활이요, 게으른 사람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주일 낮에 나오고 주일 저녁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못합니다. 못합니다.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느라고요 집안일을 잘 못해요. 거짓말입니다. 진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집안일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은 한 가지 일할 때 나는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자신에게 잘못하는 거, 게으른 거, 그거 죄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거, 내가 내 자신에게도 진실하지 못한데 남들이 나를 진실하게 대해달라? 착각이죠. 내가 나를 속이는데 남이 나 속이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나를 속이는데. 내가 나를 위해 일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 일해 주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다시 자기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충실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충성스럽지 못할 때 그건 게으름이고 그게 죄입니다. 우리 흔히 듣는 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여기 하늘이란 말이 잘못됐어요. 이게 성경적인 말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세요. 내가 나 자신을 열심히 부지런히 나 자신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여삐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위해 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종종 그렇지요. 우린 그냥 팔짱 끼고 입으로 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는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발전이 없어요.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거리에 사자가 있어, 나갔다가는 죽어, 이런다는 거예요. 거리에 사자 있어요? 없어요. 거리에는 개가 있는 거예요. 사자는 산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개만 봐도 사자인 줄 안다고. 죽어 큰일 나! 이게 게으른 사람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도전정신이 없어요. 아니 그럼 방구석에 앉아있으면 일이 됩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자가 있으면 잡아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길거리에 나가야 뭐가 되는 거지. 아멘이지요. 게으른 자는 늘 그래. 요만한 것 보고도 못해. 이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아니 지 자신이 자기 보고 나는 안 돼요 그러는데 누가 되게 해주겠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축복 안 하십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올 거예요. 그래, 내 소원대로 되거라. 그건 믿음의 도전 정신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게으른 사람들은 무엇만 부지런해요? 입만 부지런해요. 입만 바빠. 이런 사람 발전이 없어요. 보면 어떤 교우들은 10년 전 입이나 20년 전 입이나 오늘이나 입은 똑같아요.
근데 보면 발전은 없어. 그게 무언관이 14절이에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뺑뺑뺑뺑 돌지 발전이 없어. 나가야 발전이 있지. 문을 박차고 나가야 일이 되는 거지. 날마다 좁은 내 영적인 좁은 방 안에서 거기서만 날마다 입만 살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래 게으른 자들은 늘 환경 탓만 해요. 환경. 밖에 사자가 있다고. 사실은 사자 없어요. 뭔 사자가 있어요? 길거리에 개나 고양이 있지. 왜 일 안 하느냐 그러면 환경이 나쁘다. 왜 기도 안 하느냐 그러면 환경 때문에 그런다고. 여러분, 환경은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요. 탈 줄 알아요. 파도에 휩쓸리는 인생은 어느 면에서도 성공 못해요. 그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영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바람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영 이용해서 높이 나는 거예요. 또 게으른 사람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요. 지금은 때가 아니래. 그러면 언제가 때입니까? 몰라요. 몰라. 모르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래. 성경은 대답합니다. 성경의 대답을 똑똑히 들으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때임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 믿음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인생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녹슬어서 없애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해서 하루가 녹슬어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게 아니고 24시간을 열심히 사용해서 막 달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일 없다고 빈들빈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인생을 녹쓰는 거예요. 녹슬은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겠어? 녹슬은 인생이 되는 거지. 날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야 그걸로 만들어진 내 일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이 때입니다. 기회는 붙잡지 않으면 손가락 사이로도 빠져나갑니다. 오늘을 바로 살아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바로 살 때 아름다운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도전 정신이 없어요. 환경이 뭐 때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모두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을까?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고개 들고 쳐보세요. 얼마나 게으른지 음식을 차려주니까 손을 여기다 이렇게 놨어. 먹으려고. 그러면서 요렇게 하기를 괴로워한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야. 있으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쓴 거예요. 없으면 성경에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있어요. 아니, 음식 차려줬어. 잡아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괴로워한다. 그러면 이게 누굴까요? 도대체 이렇게 괴로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누굴까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 차려주니까 음식을 손에 쥐고도 입으로 넣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차려놨어요. 예배해 드려라, 기도해라, 응답해 주마, 씨를 심어라, 열매 맺게 해주마. 다 알아요. 교회를 몇십 년씩 다녔는데 그거 몰라.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 하기가 괴로운 거예요. 요거 하기가. 그래, 기도회에 안 나와. 괴로워. 안 나와. 요거 하기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예배? 요거 하기가 괴로워. 100% 하나님이 약속해요. 괴로운 삶. 게으르면 괴로운 삶이 돼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 살아줘요? 내 믿음 생활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해줘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괴롭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 괴로운 자는 똑똑한 채 한다. 그렇게 했어요.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 보면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보면요, 말 되게 안 들어요. 안 들어. 고집쟁이에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전에 성경 보면 지혜로운 사람 7명이 얘기해도 자기가 그 7명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있으니까. 그럼 이게 또 누구냐 이거지. 나는 게으르고 못난 사람이야.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7명이 와서 나한테 충고하는데도 안 들어. 내가 더 옳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7명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700명, 7,000명, 7억 명이 합쳐져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자기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지혜롭다. 종종 교인들 보면 도대체 이분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믿는 건지 하나님 보고 자기를 믿으라 그러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건지 하나님 보고 나 믿으라고 그러는 건지 헷갈려요. 아주 헷갈려요. 어떤 분은 물론 목사한테 여러분들이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 앉혀놓고 자기가 설교를 나한테 해요. 복잡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오래 하면 머리가 돌라 그래요. 내 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나 돌겠네요.
하나님이 직접 상대 좀 해줘요. 저 사람 아이고 골치 아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지 하나님 보고 자기 믿으라는 건지 헷갈려. 많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떤 삶이 돼요? 게으른 삶이 되는 거예요. 게을러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왜 의지합니까? 내 부족을 아니까 의지하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지요. 귀를 기울이지. 목사님, 그건 좀 지나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양심적으로 지난 한 주간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으려고 그랬는데 한 주일에 3장 읽으신 분, 하루에 3장 읽어야 되는데 한 주일에 3장 읽으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게으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7명 앞에 놓고 나는 니들 7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매일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가슴 콕콕 찌르는 이런 얘기에서 제가 무슨 덕을 보겠어요? 내가 왜 할까요?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안타까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나님 보고 내 말 들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으른 종이 나와요. 성경에 그 사람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누군 것 같아요? 1달란트 맡은 종입니다. 1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어떤 주인이 먼 외국에 가면서 그동안 함께 일했던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5개, 2개, 1개를 맡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동안 일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은 5개, 이 사람은 2개, 이 사람은 1개 맡을 재능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결과 보면 그 주인이 판단한, 주인이 재능을 판단한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주인이 너는 5개짜리야. 5개 준 사람은 5개 남기죠. 너는 2개짜리야. 2개 준 사람은 2개 남겼어요. 너는 1짜리. 이 사람은 1밖에 못. 보세요. 이 1 남긴 사람 보고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주인이 준 그것을 땅에 묻어뒀어요. 이거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건강, 지식, 은사, 재능, 모든 것 땅에 묻어두면 거기가 내 무덤인 줄 아세요? 인생을 녹슬게 해서 버리는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고, 2번째, 게으른 사람은 늘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열심히 장사하고 일할 때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에 딱 묻어두고, 아이고 멍청한 것, 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저것들 헛똑똑이 멍청하다 그랬어요. 저만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보니까 지가 멍청이에요. 나중에 주인이 왔어요. 계산했어요. 5달란트 맡은 종은 5개 남겼더니 주인이 가져갈 줄 알았더니, 야, 충성했구나, 너 가져라.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겨왔더니 너 가져라.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뺏어버립니다. 누가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인이 약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맡은 종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전에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 1달란트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겼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었습니다. 이를 가는 인생이 됐어요. 인생을 녹슬어 없어지게 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밝은 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슬피 운 게 아니라 거기서 노래하고 춤춥니다. 이를 간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삽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2달란트 맡은 종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내 인생 마지막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원한 승리자, 한 사람도 바깥 어두운 데엔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없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